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생각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님 앞에 아버지 씻김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주 앞에 예배에 나아가시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오직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간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하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극심하여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또 다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온데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그 모든 환경, 사람은 모르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같이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빛꽃 뒤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의 인생에 붙잡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담대히 섭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오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든 처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동차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신랑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날로 확산되므로 다시 교회 예배가 문을 닫고 또 각자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예배를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혜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제한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대한민국 땅,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울러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런 역사 또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또 인본주의이며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사상자가 거의 신기록 행진을 해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얼마나 또 이와 같은 예배를 계속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희소식도 들려옵니다.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연내는 틀림없이 모든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측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종식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는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한 가지 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창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창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는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푸른 초장이란 말이 나오고 목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편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고 치열한 전투를 겪고 나서 썼던, 어쩌면 인생의 거의 말년에 썼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는 여호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계시된 이름,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을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돌봐오셨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과 또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그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우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자기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양이라고 자신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은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은 흔히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양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 이것이 뭐냐면 양 같은 놈, 이것이 가장 상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천박하고 듣기 싫은 치욕적인 욕설이 바로 양 같은 놈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늘 생각이 모질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그 기질적인 그 특성도 있고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력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불과 양은 2m 앞에 3m 앞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양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앞길을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짐승들 중에서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양은 이빨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기껏 먹는 것이 그 푸른 초장에 있는 풀들만 먹습니다. 맹수가 공격을 해도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도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연약한 것, 다시 말해서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양이란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종종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인간은 그 특성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비슷하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설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인 것입니다. 양도 그와 같이 양 스스로가 쓸 수 없듯이 인간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난감과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어서 바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속에 살도록 창조된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주소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될 존재가 그 목자의 품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목자의 품을 떠났고 그 다음부터는 홀로 서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수많은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 찢기고 그리고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유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것들을 갖다 인간에 덧입히면서 인간은 양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이상으로 더욱더 포악하고 그리고 고집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현주소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떠났던 인생, 그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그 등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청산하게 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다 해결되고, 이제 잃어버렸던 목자, 그 떠나버렸던 목자, 그 목자를 다시금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 뭡니까? 이렇게 떠났던 이 관계, 이 떠났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된 관계, 다시 목자를 만난 관계. 여러분, 부모를 잃었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잃었던 부모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동포, 형제, 부모 만나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잃었던 관계를 다시금 찾는 것,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찾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겐 영광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만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목자는요,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지킵니다. 어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와도 그것을 지켜나가고, 어떤 맹수가, 사자와 곰이 우리를 갖다 공격해도 그걸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푸른 청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몽골의 유목민들의 그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그 양들을 치면서 1년에 4번 이렇게 이사를 다녀요. 계속해서 자기네들 살던 그 천막 같은 그 집을 다 분해가지고 들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데, 그들이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이 왜 양들을 먹이려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양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 두시고 영원한 집에 함께 거하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모신 인생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가진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모셨던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 이것이 늘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을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도 그 형제들 속에서도 그냥 외톨이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미갈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위 사울로부터는 끊임없이 죽임의 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실수로,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의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반역하여 그 왕위를 갖다 내쫓고 또 그를 죽이려고 아들은 공격을 합니다. 한평생을 그는 처절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 늘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생사를 그 갈림길에서 그는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풍부한 것이 있어서 넘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로 여긴 인생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신뢰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그는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뭡니까? 매일 뭐라고 해요?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매일 부족하다고 해요. 늘 부족하다고 떼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까? 목자가 잘못됐나요? 목자는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목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양이 문제예요. 그럼 양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양이 아니라 다른 동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늑대가 돼버리고, 양이 아니라 곰이 돼버리고 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 인간에게 맞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는 다른 이 자아, 또 내 판단, 여러 가지 어떤 세속적 열망,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양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바로 늑대로 변해 있고 이리로 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쫓길 때나 부족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같은 어떤 삶, 이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는 거 우리 모두가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만큼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교제하는 만큼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더 많이 체험한 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내가 이번 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신앙생활의 백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그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으로 매일같이 희열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양이 아니라 늑대처럼 변했고,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그것은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선한 그 꼴을 먹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는 그 물, 그 시냇가의 물,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사자 맹수에 그냥 뜯기고 밟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먹고 또 먹고,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신이 돼갖고 내 믿음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살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바로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거 외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중년 남자가 너무너무 신경쇠약이 걸려갖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이 크게 엄습할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병원 갈 때마다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신경성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불면의 시간들을 갖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다가 한 사람이 한 정신과 의사를 갖다가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쭉 얘기를 듣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치료됩니다. 제가 처방전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전대로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쭉 써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 처방전을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약의 이름, 구약, 종류, 시편 23편, 그리고 용법, 하루 5차례 천천히 물 없이 씹어 먹을 것, 그리고 장기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거 누구 약 올리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치 사기당한 기분,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무시하고 여전히 신경쇠약 속에서 불면의 밤, 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갑자기 그 처방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쭉 이거 갖다가 하루에 5번씩 읽다가 보니까 좀 되니까 이것이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슴 속에서 갑자기 뜨거움이 확 몰려오면서 가슴에 어떤 응어리졌던 그 무엇인가가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영혼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이 통곡은 바로 자신의 참된 모습, 지금까지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그 자신의 참된 모습, 이것을 갖다가 철하게 보여주는 회개의 눈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울고 하나님이 참 목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러나서 그는 완전한 치료 역사가 있었다라는 한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기 싫으면 이 시편 23편 말씀이라도 이 사람처럼 하루 5번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읽을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에 역사하면 이 말씀은 레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로고스일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가 될 때 내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것도 그래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자꾸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을 확 할 때 그것이 믿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치료도 우리의 기적도 회복도 자신감도 담대함도 다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때를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으니 목자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교회 특별한 활동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마음껏 드렸던, 마음껏 찬양하고 그날이 생각나서 그 시절이 생각나고 내 마음에 너무 좀 간절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속히 우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날, 바로 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속히 임하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침 8시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요. 예배가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 30분, 1시간 후부터는 녹화 방송으로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8시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기도가 매일 새벽 3시에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내가 이것이 잘 안 들린다, 듣기가 싫다면 내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꼭 듣고 7분, 8분뿐이 안 됩니다.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은 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 기도 듣고 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력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